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봅니다. 열왕기상서 3장 4절입니다. 열왕기상서 3장 4절 말씀부터 15절 말씀까지 우리 이제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서 1천 번제를 드렸더니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로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하였으므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이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솔로몬이 이곳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파푸아에 이렇게 무너진 그 센터의 사진들을 보았습니다. 정말 물길이 그대로 내려왔으면 사택과 게스트하우스와 교회가 무너질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막아주셔서 그 물길을 틀어주셔서 바로 물들이 사택 옆으로 흘러가고 또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또 이제 이렇게 안전하게 생명을 보존케 되어진 거 너무 감사합니다. 바로 이제 센터 옆에 있는 동네, 계곡에 있는 동네들은 흔적도 없이 다 사라지고 교회도 사라졌는데 하나님께서 센터를 이처럼 지켜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다음 주에 우리가 사랑의 구제 헌금을 함께 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사랑과 또 우리의 정성들이 모아져서 센터를 복구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 그리고 그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고 기쁨을 줄 수 있는 은혜 주님 내리워 주시옵소서. 가능하면 아버지, 우리 이제 참 성도들이 또 이렇게 힘을 보태러 그곳에 가서 참 그들의 일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축복 또한 우리에게 내리워 주시옵소서. 이제 사례 많으신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놀라운 은혜가 우리 속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축복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런 아버지 시간 되게 해 주시며, 말씀이 힘이 되고 말씀이 능력이 되고 말씀이 치유가 되어져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새롭게 하는 은총들 내리워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 앞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하는 설교의 내용은 오늘 여러분들이 읽어야 할 이 열왕기 상 1장부터 3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설교하는 내용을 들으면 집에 가서 1장부터 3장을 읽을 때 아주 삽시간에 읽을 수 있는 이제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제 함께 그 내용을 봅시다. 여러분, 할렘이라는 말 들었죠? 할렘이 뭐냐면 이제 무슬림 왕들, 특별히 아랍에 있는 왕들, 그래서 그 사람들 술탄이라고 하는데 그 술탄의 내궁입니다. 우리나라와 같은 비원 같은 곳입니다. 이제 그곳은 이제 그 왕의 부인들이 쭉 살고요. 왕의 부인과 함께 그 왕의 자식들이 이렇게 쫙 사는 곳이에요. 할렘, 멋있을 것 같죠? 여러분, 그 나라에서 제일 이쁜 여자들이에요.
수백 명이 모여 있어요. 먹는 거 입는 거 모든 것이 최고급입니다. 살고 싶은 사람이 아마 대부분 그런 곳에 한번 살아보거나 구경해보거나 그런 마음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할렘 그러면 천국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할렘은 지옥입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여러분, 거기에는 이제 왕의 부인들과 왕의 자식들이 있는데 그 많은 자식들 중에 왕은 몇 명이 돼요? 몇 명이 돼요? 한 명이 돼요. 한 명이 돼요. 그럼 한 명이 왕이 되면 나머지 형제들은 어떻게 될까요? 다 죽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 할렘에 대한 내용의 책을 읽으면서 그러니까 잘할 때는 형제처럼 잘해. 형제처럼 형 동생 아우 동생 뭐 이러고 잘하는데, 근데 이제 누가 왕이 될 것이냐라고 하는 것 때문에 암투가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래서 한 아이가 딱 왕이 돼요. 아마 이제 장손이 되겠죠. 딱 왕이 되고 나면 이 왕이 된 아이가 자기 형제들을 다 죽입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왜 죽일까요? 왜 형제들을 죽일까요? 왜? 당연하죠. 반란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자기도 왕의 핏줄이다, 왕의 이제 이렇게 혈통을 가지고 있다, 이래가지고 반란을 일으킬 것 같아가지고 모든 형제들을 다 죽입니다. 이게 이제 할렘이에요. 오늘 우리가 열왕기상, 여러분들이 오늘 가서 이제 1장, 2장을 읽게 되겠는데 할렘과 같지는 않지만 그 비슷한 내용들이 이 안에 기록이 됩니다. 유대인들도요, 형제 중에 누가 왕이 되느냐라고 하는 것에 아무튼 아주 심각한 그런 어떤 이제 이렇게 권력의 투쟁이 있었고요. 그런 투쟁 속에서 사실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되어지죠. 그런데 1장과 2장을 이렇게 쭉 읽어보면요, 몇 가지 이제 재미난 내용들이 우리가 발견이 되어집니다. 솔로몬은 밧세바의 아들입니다. 밧세바는 다윗의 삶에 있어서 가장 치욕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밧세바가 살아있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나 어쨌든 간에 다윗이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회개한 가운데서 낳아진 아들이 솔로몬이거든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어떤 면에서 그냥 서자처럼 자랐어요. 서자처럼. 저거 죽을 놈인데 살았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다윗의 왕비들은 다 가문들이 괜찮습니다. 다윗의 왕비들은요, 다윗의 부인들은 여러분 부인이 여럿 있었는데 그들은 무슨 아주 큰 권력자의 딸이라든지 아니면 타국의 왕의 딸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아주 다윗의 다른 아들들은 다 나름대로 권력과 정치적 기반들이 있었어요. 지지 세력들이 있었고. 근데 솔로몬은 자라면서 그런 지지 세력과 기반이 전혀 없었습니다. 외톨이로 자랐고요, 왕타처럼 그 가족 속에서 자랍니다. 그걸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이제 솔로몬의 이 다윗이 죽으려고 했을 때 이제 이 아도니아가 이제 왕이 되려고 하는 시도할 때 솔로몬을 초청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별 볼 일 없는 아들이었기 때문에 관심조차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이제 이 권력이 있는 뭔가 좀 이렇게 힘이 있는 아들이 있었죠. 아버지로부터 특별히 총애를 받는다든지 어머님의 가계가 뭔가 이렇게 어떤 권력 속에 있다든지 이런 자식들은 개인적인 사병도 두고요, 또 이제 스스로 자기가 이제 왕이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위험 속에서, 특별히 이제 다윗이 열왕기상 1장에 보면 다윗이 이제 이불을 덮어도 뜨뜻하지 않은 나이가 됐어요. 뭐죠? 이불을 덮었는데 안 뜨뜻해요. 혹시 여기 그런 분 있어요? 추워서 이불을 탁 덮었는데 전기장판을 틀었는데 뜨뜻하질 않아요. 왜 그래요? 죽을 날이 가까워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죽을 날이 가까웠나 안 가까웠나 이불 속에 들어가 보면 돼요. 이불 속에 들어갔는데 뜨뜻하면 아직 안 죽어요,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이불을 덮었는데도 안 뜨뜻하더라. 이게 이제 죽을 날이 가까운 거예요. 다윗이 그런 나이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아비상 얘기도 나오고 이런저런 얘기도 나오는데, 어쨌든 다윗이 이제 중병에 들어가지고 거의 이제 활동을 못하게 이렇게 누워 있었어요. 다윗이 죽임에 이르게 되어지자 그 밑에 있던 아들들과 신하들이 그냥 난리가 났어요. 왜 난리가 났을까요? 누가 왕이 될 것이냐, 누구 줄에 서야 될 것이냐, 이거예요. 근데 이제 다윗의 아들 중에서 아도니아가 제일 뭐라 그럴까 좀 유력했습니다. 아도니아는 넷째 아들인데요, 형 둘이 죽습니다. 암몬이 죽고요, 형이 이제 두 아들들이 이제 압살롬이 또 이제 죽게 되잖아요. 압살롬이
이제 자기 형을 죽이고, 그리고 이제 또 그 압살롬도 반란을 일으켜서 죽음을 당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넷째였었던 그 아도니아가 아주 유력한 왕의 후계자로 이제 이렇게 드러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또 아도니아도 이제 자기가 이제 차기 왕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가지고 사병을 키웁니다. 사병을 한 50명 키워가지고 자기 이제 호위대로 삼고 다니고, 자기는 또 이제 그 철로 된 병거, 얼마나 폼나겠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탱크죠, 탱크. 그런 걸 하나 딱 마련해가지고 그거 타고 이제 막 타고. 그러니까 이제 일종의 자기 세를 과시하는 거예요. 사병들을 키우고. 이 여러분, 사병들 키우는 게 이게 항상 문제. 고려시대 때도 이 사병 제도가 아주 심각했잖아요. 그래서 이성계가 왕이 돼가지고 제일 먼저 철폐한 게 이 사병의 제도를 철폐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병들을 가지고 있으면 얼마든지 이제 반란을 일으킬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다 그러고 있는데 이제 또 그러면서 또 이제 아도니아가 또 머리가 좋았어요. 다윗의 신하들에서 가장 유력한 사람들 두 사람을 자기의 편으로 끌어들입니다. 누굽니까?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구예요? 잘 아는 것처럼 여러분들 이제 이제 다윗의 평생직이었었던 친구죠. 그래서 이제 그 요압이죠. 그 다음에 또 이제 대제사장 아비아달. 사실 이 두 사람은 어떤 면에 있어서 다윗의 양옆에 서 있는 사람이에요. 종교적인 모든 문제는 아비아달이 담당하고 정치의 모든 문제는 이제 요압이 담당하는데, 그 두 사람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입니다. 또 그 외에 이제 여러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딱 끌어들여요. 또 이 두 사람도 다윗이 죽으면 이제 우리가 어디 편에 서야 되나 그리고 쳐다보고 있다가 보니까 이제 이제 아도니아가 왕이 될 가능성이 제일 많으니까 거기에 딱 줄을 대는 거예요. 참, 그래서 여러분, 정치가 참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도 보면 대통령들 이렇게 심판받을 때 그 밑에서 그냥 먹고 살았던 놈들이 그냥 지금 뭐 증인들 하잖아요. 비망록 가지고 와서 뭐 전 대통령이 이랬다, 무슨 박 대통령이 이랬다, 무슨 뭐 이 대통령이 이랬다, 뭐 이러면서 고발하고 고소하고. 저는 참 그런 사람들 보면 정말 쓰레기 같아요. 여러분, 제가 전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누구로부터 은혜 받고 살았으면 평생 그 밑에 있는 게 남자다움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남자는, 크게 따라, 남자는 엉덩이가 무거워야 된다. 크려는 얘기가 아니에요. 무거우는 얘기 무슨 얘기면, 한 번 자리 잡으면 그 자리에 가만히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정치 처세처럼 그냥 누가 어떻다 그러면 저쪽으로 확 옮기고, 여러분, 우리나라에 보면 뭐 자기한테 뭔가 불이익이 있고 뭔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옮겨진 사람들 치고 끝이 좋은 사람 보셨어요? 난 그 끝이 좋은 사람을 못 봤어요. 망하든지 흥하든지 그 자리 그대로 지키고 있던 사람은 그나마 자기 자리가 있는데, 가장 뭔가 좀 상황을 봐가지고 요리 바지고 조리 옮기고 그러는 사람들은. 근데 이제 바로 이제 요압이 그랬고, 여러분 이제 이 아비아달이 그랬어요. 가장 걸쳐 있는 사람이 딱 보니까, 아이고, 야, 이게 뭔가 이제 이렇게 그 자리를 이제 이 막판에 줄 잘 서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딱 보고 있다가 그 줄에 서게 되어지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아도니아가 이제 이 골짜기에 소할렛이라고 하는 골짜기에서 큰 잔치를 벌리면서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들을 쫙 모읍니다. 동생들도 부르고, 그 다음에 이제 요압과 아도니아도 부르고, 요압과 그 아비아달도 부르고, 또 이제 장로들 쫙 불러서 큰 잔치를 하면서 거기서 이제 외치라고 그러죠. 뭐라고 외칩니까? 이제는 아도니아가 왕입니다라고 한 걸 외치게 하라.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왕으로 등극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왕이 아직 살아 있었어요. 다윗이 아직 살아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뭐죠? 칼만 따로 들은 게 아니지 반역인 겁니다. 반역. 그러니까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왕이 아직 살아있는데. 이 사실이 이제 다윗 귀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제 이렇게 죽어가면서 해야 할 일을 하게 되죠. 그게 바로 뭐냐면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미 솔로몬이 태어날 때에 여디디아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줍니다. 여호와가 사랑하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솔로몬이 태어났을 때 그것이 죄의 아들이지만 또 회개의 아들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제 솔로몬이 어렸을 때 이제 솔로몬이 내 차기의 왕이 될 것이다라고 이제 약속을 합니다. 그 약속을 가지고 이제 이제
이제 이 약속 속에서 이제 다시 이제 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왕으로 세우는 과정이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그게 이제 그 열왕기상 1장에 나옵니다. 어쨌든 막 뭐 이렇게 하면 엎치고 뒤치고 뭐 이러는 가운데서 성경은 아주 간단하게 기록이 되지만 그것이 어떻게 간단하겠습니까? 결국은 이제 아도니아가 죽음을 당하고 요압이 죽음을 당하고 또 이제 아도니아 편에서 어떤 수없이 많은 대신들이 다 고향으로 낙향을 하고 그런 가운데서 이제 나라가 이제 정립이 되어집니다. 솔로몬이 왕이 됐어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솔로몬에게 묻죠. 3장 5절입니다. 자, 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기본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꿈에 나타나시느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여러분, 솔로몬이 왕이 됐어요. 왕에게 뭐가 필요하겠어요? 여러분, 왕이 됐으면 뭐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만인지상이 됐는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뭐냐면 왕이 된 그에게 말합니다.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참 이 질문이 여러 생각을 하게 되어져요. 여러분, 왕이 인생의 목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권력이나 성공이 인생의 목표인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을 딱 이루고 나면 더 이상 이룰 게 없잖아요.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공허해요. 그래서 그렇게 권력이나 이런 어떤 이 성공의 끝을 이룬 사람들이요, 마약에 빠지거나 잘못되는 일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목표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내 삶의 목표는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삶의 목표는 다른 것이에요. 내 삶의 진정한 목표를 내게 얘기하라. 그럼 내가 내게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중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성공을 많이 원하죠. 사업하시는 분들 여기 여러분 계신데 사업하는 분들이 성공 원할 겁니다. 직장 생활하는 분들은 뭔가 승진을 원할 거예요. 그것이 혹시 인생의 목표입니까? 만약에 그것이 인생의 목표라 그러면 굉장히 불행한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 정치인이 돼가지고 막 높여서 대통령이 됐어요. 아, 이제 대통령이 됐구나. 그게 인생의 목표였다면 그 사람은 굉장히 불행한 사람이에요. 그 이후부터는 할 게 없는 거예요. 대통령이 됐으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일하는데 그 목표가 완성되고 도달됐다고 해서 그것이 인생이 완성됐고 인생이 끝난 것이 아니에요. 그것에 도달하려고 하는 이유가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오늘 내가 내게 무엇을 주고 내가 원하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내가 왕이 된 이유가 무엇이냐를 묻는 거예요. 너 왜 형들도 죽이면서 그렇게 훌륭한 요압 대장군을 죽이면서 그리고 아비아다를 다 고향으로 내어 쫓으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그냥 이렇게 다 추방하면서 내가 왕이 된 이유가 무엇인지 내게 말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우리가 사업에 성공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사업 성공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한다고 그러면 우리 뭔가 좀 기도가 많이 부족한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사업 성공을 왜 해야 하는지를 주님 앞에 말씀을 드릴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난 이런 일을 위해서 나는 사업에 성공해야 합니다. 내가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승진해야 합니다. 내가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것들이 내게 이루어져야 합니다라고 그걸 얘기할 수 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물은 것이 바로 그거예요. 내가 왜 왕이 됐느냐? 내가 왕이 돼서 무엇하려고 그렇게 형제까지 죽이면서 내가 왕이 됐느냐? 그 이유를 내게 말하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질문을 받았다고 그러면 당연히 대답이 있을 거예요. 일반적인 왕이라고 그러면 권력이나 물질이나 군사력이나 영광이나 장수나 원수의 목숨이나 뭐 이런저런 것들, 그런 것들을 요구하는 것이 대부분의 사람이었을 겁니다. 근데 솔로몬은 참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이미 솔로몬은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물음의 그 내용을 정확히 알았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내게 무엇을 줄까라고 내게 물으셨는지를 알았던 거예요. 왜 왕이 됐는지, 내가 왕이 돼서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를 그렇게 하나님이 자신에게 묻는다고 하는 사실을 솔로몬이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이 지혜롭게 답합니다.
뭐라고 지혜롭게 답합니까? 9절 말씀입니다. 자, 9절 말씀 봅시다. 9절 같이 했습니다.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개역 성경에는 이 듣는 마음을 지혜라고 표현했어요. 종에게 지혜를 주사. 근데 정확히 번역하면 듣는 마음입니다. Understanding heart. Understanding이 뭐 이해하는 거잖아요. 듣는 마음, 이해할 수 있는 마음들을 내게 달라. 오늘 하나님께 그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럴 때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솔로몬을 칭찬하는 내용이 그 이후부터 있습니다. 참 여러분, 이 듣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듣는 마음을 내게 달라. 하나님께 솔로몬이 하나님께 요구한 것이 뭐 다른 거 없어요. 다른 거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오직 하나를 요구했어요. 하나님, 듣는 마음을 내게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내게 이 백성을 맡겨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세워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나와 이제 함께 하실 텐데, 하나님, 내게 정말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듣는 마음입니다. 그걸 내게 주시옵소서라고 말합니다. 자, 그럼 듣는 마음이 뭘까요? 듣는 마음. 듣는 마음은, 이 듣는 마음 한 세 가지를 의미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백성들을 향해서 귀가 열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높아지면요, 귀가 닫히잖아요. 여러분, 높은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서민들의 소리를 안 듣습니다. 여러분, 백성들의 신음소리, 백성들의 작은 소리, 백성들의 외치는 비명소리, 이런 것에 대해서 항상 귀 닫고 사는 사람들이 높은 사람들이에요. 그 구중구거리에 앉아가지고 옆에 몇몇 사람들의 얘기만 듣죠. 그리고 자신이 잘하고 있는 줄 알아요. 근데 오늘 솔로몬이 뭐냐면, 하나님 내게 듣는 마음을 주세요라고 하는 것은 백성들의 작은 신음조차라도 들을 수 있는 그런 내가 되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요구예요. 민본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민본. 백성이 근본이 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제가 아주 좋아하는 단어입니다. 원래 이 단어는 맹자에 의해서 쓰여졌던 단어입니다. 맹자는 뭐라 그러냐면 국가의 기본은 민본이다 그랬어요. 민본. 백성들이 국가의 기본이지 왕이 기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요, 그 이조 시대 때 공맹사상 그랬지만, 사실 조선 시대 때 맹자는 푸대접을 받았습니다. 맹자는 읽히질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맹자 속에 민본 사상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민본을 그렇게 얘기했는데, 사실 우리나라 조선 시대는요, 민본의 시대가 아니라 왕본 시대예요. 왕이 근본이 되는 시대예요. 왕이 근본. 그래가지고 이 민본을 이제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민본 사상을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펴려고 했던 분이 누구냐면 정약용입니다. 정약용에 의해서 기록되어진 목민심서가 민본의 책입니다. 그래서 사실 정약용은 이 정조대왕과 함께 이 민본의 정치를 조선에 정착시키려고 했던 사람인데, 이제 정조대왕이 지금 일찍 돌아가시는 바람에 참 그것이 이제 이렇게 와해돼 버리죠. 여러분, 국가의 기본은 백성이 돼야 돼요. 백성이 돼요. 왕이 되면 안 돼요. 왕의 나라가 되면 안 되고, 한 나라가 왕의 나라가 되는 게 아니라 누구의 나라가 돼야 돼요? 백성의 나라가 돼야 돼요. 오늘 솔로몬이 요구했던 게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 내가 왕이 됐지만 나는 항상 백성들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민본의 왕이 되기를 원하는 그런 요구죠. 참 저는 솔로몬의 이런 모습을 볼 때, 참 솔로몬이 위대한 사람이었다. 이게 여러분, 고대 시대 때, 지금부터 3000년 전이에요. 3000년 전의 왕은 신의 아들입니다. 신의 아들. 모든 나라가 왕이 되면 왕들은 자기가 신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신의 아들. 우리나라 여러분, 조선시대도 그랬잖아요. 용비어천가가 뭐예요? 육룡이 나르사. 육룡이 뭐예요? 용이 뭐죠? 신이잖아요. 신의 아들로 이성계가 태어나고 신의 아들로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조선시대만 해도 500년 전만 해도 여러분, 왕은 신의 아들이라 그랬는데 3000년 전의 왕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솔로몬은 자신이 신의 아들이 아니라 신의 아들이라고 말하지 않죠. 하나님의 종으로서 내가 백성들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왕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어떻게 하면 백성의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까? 몸을 낮춰야 되고 허리를 숙이고 무릎을 꿇어야 돼요.
그래야 백성들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재밌는 것은 열왕기상 3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나서 첫 번째 재판이 뭐냐면요, 창기들의 재판이에요. 두 창녀가 있고 그 애 하나가 죽었을 때 솔로몬이 그들을 재판하는 장면이 바로 그 다음에 나와요. 여러분, 어떻게 창녀들의 재판을 왕이 할 수 있겠어요? 너무 어렵고 복잡한 거라서 뭐 이제 왕까지 올라왔다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지 않아요. 솔로몬은 가장 천한 사람이었던 창녀들의 신음소리도 듣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제 그 다음에 바로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듣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낮아지는 거예요. 특별히 이 듣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려놓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이 편견 속에 살지 않습니까? 이런저런 선입관이나 편견 속에서 사람들이 살아요. 내가 누구의 말을 들어도 항상 똑바로 안 들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편견. 그래서 그걸 갖다가 여러분, 베이컨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 4가지 우상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무슨 뭐 시장의 우상, 동굴의 우상, 무슨 뭐 어떤 종족의 우상, 뭐 이런 편견들, 선입관들 때문에 우리가 누가 뭘 얘기를 해도 이렇게 제대로 잘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듣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진 모든 편견과 선입관을 내려놓는 걸 말해요. 왕의 자리조차도 내려놓을 수 있고, 내가 지금까지 가졌던 경험들, 지위들,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을 수 있을 때 우리가 여러분 진실한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솔로몬은 하나님, 내가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것은 낮아지고 모든 편견을 버리고 정말 백성들의 진심 어린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런 겸손한 왕이 되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요구입니다. 동시에 또 이제 이 듣는 마음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사실 여러분, 솔로몬은 후에 이 부분을 실패합니다. 솔로몬은 초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참 잘 듣고 말씀에 순종하던 사람이었는데, 저가 이제 너무 큰 재산과 뭐 이런 거 저런 것들이 만들어지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는 장면이 이제 4장부터 쭉쭉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듣는 마음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나오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의 근원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하나님, 내가 사람의 말도 듣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도 진실하게 들을 수 있는 그런 사람 되게 해달라고, 그런 왕 되게 해달라고 주께 기도한 것, 그게 바로 듣는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것 참 많죠. 있어야 될 것 참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참 필요한 것이 듣는 마음이에요. 내 주변의 사람들의 말을 진실하게 들을 수 있는 마음들, 열린 마음이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런 듣는 마음, 이게 이제 내게 있어야 돼요. 그러면 솔로몬에게 이 듣는 마음들이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오늘 보니까, 성경을 보니까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했다. 당연하죠.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솔로몬은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얘기해요. 그게 6절입니다. 자, 6절 말씀 한번 보세요. 자, 제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주의 종. 다시 말하면 솔로몬은 자신을 주의 종이라고 하나님 앞에 7절에도 그러죠. 나의 아버지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자신을 종이라고 생각했어요. 솔로몬이 왕이 된 것은 권세와 권력을 잡은 사람이 아니라, 내가 왕이 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종입니다. 다시 말하면 왕의 자리는 하나님의 종의 자리지 그게 권세의 자리가 아닙니다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우리는 교회나 세상에서 조금 높은 자리가 있으면 완장을 찬 줄 알아요. 난 참 불행한 사람. 여러분, 평신도였다 집사 되면 완장 찼어요? 집사였다가 안수 집사 되면 완장 찬 겁니까? 계급이 한 계단 올라간 거예요? 여기 권사님들 여러분 계신데, 권사들 되면, 집사에서 권사님 되면 완장 찬 겁니까? 장로 되면 완장 차고, 목사 되면 그냥 뭐 금 완장 두른 겁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이 일을 맡김을 받은 것은 주의 종이 된 거예요. 솔로몬조차도 내가 하나님의 종입니다, 백성의 종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줍지 않은 지위 가지고 교회에서 말입니다, 완장찬 것처럼 세상에서 무슨 권력을 가지고 막 그냥 아주 힘 있는 것처럼, 여러분 그런다고 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우스운지 몰라요. 얼마 전에 무슨 어떤 대표가 뭔가 좀 잘못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이제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런 부분, 그런 단어 같은 거 나는 충분히 얘기하는데, 대통령의 존엄을 어떻게 그냥 상하게 했구나. 그래서 난 단어가 너무 웃겨요. 그래서 내가 그 기사를 개똥 같은 놈들이구나. 아니, 존엄이라는 말은 어디다 쓰는 거예요? 김정은이한테나 쓰는 거지. 우리나라 무슨 대통령의 존엄을 어떻게, 하도 나 이 문장을 보면서 참 이런 미친놈들 때문에 대통령 노릇 못하는구나. 여러분, 대통령도 잘못하면 비판받아야죠. 대통령이 무슨 무소부지한 사람이고 무슨 전능한 사람이에요? 실수 있으면 실수에 대해서 비판받고 야단받고 국민들과 참, 솔로몬조차도 나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얘기했는데, 여러분 종에게 무슨 존엄이 있어요? 종에게 무슨 존엄이 있어요, 여러분들? 저는 솔직하게 얘기합니다. 저는 담임 목사예요. 신성교회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를 굉장히 존중해줘요. 너무. 그런데 저는 평생 있으면서 신성교회에서 24년간 목회하면서 내가 무슨 존엄이 있다고 생각해 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여러분들. 나는 신성교회 종이에요. 성중에서 쌍전의 종이에요. 저는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정말 목숨을 바쳐요. 새벽 예배 끝나고 나서 집에 가서 잠깐 세수하면 바로 교회 와요. 저는 9시에 교회 출근해요. 가능한 교회 오래 있으려고 했어요. 특별한 일이 있으면, 여러분 종놈이 어딜 자꾸만 떠나요. 내가 신성교회 종이면 어디 있어야 돼요? 총회가 있어야 돼요? 딴 데가 있어야 돼요? 여기 있어야죠. 여기 어디 다녀요? 그저 성도들 신방하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 준비하고, 그게 신성교회 종놈 된 나의 목표지. 어디 가서 완장 차고 계급장 타고 성도들 앞에 그냥 막 폼 잡고, 난 싫어요, 여러분들. 제가 성격상 싫은 게 아니라 그게 옳아서 그래요. 솔로몬은요, 자기를 하나님의 종, 백성의 종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 직분을 받고 하나님 앞에 뭔가 세움을 얻었다고 하는 것은 종으로서 세움을 얻는 것이지.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모든 직분은 종의 자리예요. 여러분들 항상 기억하세요. 두 번째 중요한 것이요, 솔로몬이 자신을 향해서 뭐라 그러냐면 주의 백성이라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이라 해서, 하나님, 내가 주의 백성을 어떻게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 내가 다스릴 내 종이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나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들을 섬기는 사람으로 내가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듣는 마음을 원했던 거예요. 이거는 단순히 정치인들의 얘기가 아니에요. 교회에서 봉사하는 우리들의 얘기고요, 가정 안에서 이렇게 이 가정을 돌보고 있는 우리들의 얘기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모든 식구들도 주의 백성들의 주의 백성들,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그들을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임명해 준 거예요. 그럼 내가 정말 종의 신분으로 그들을 섬겨, 가정에서 가족을 섬기고, 직장에서 직원들을 섬기고, 교회에서 성도를 섬기고, 그게 종놈의 할 일 아닙니까? 솔로몬이 자신을 향해서 종이라고 얘기했는데, 아니, 그 지혜로운 왕이, 그 대단한 왕이 우리가 어디에서 어깨를 펴고 힘주고 내가 뭔데라고 얘기하고 산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부끄러운 얘기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솔로몬이 요구했을 때 참 놀라운 사실은요, 자, 본문의 말씀 봅시다. 10절 말씀이에요. 10절에 뭐라 그러냐면,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어떻게 해요? 든지라. 근데 여러분, 여기에 든지라라고 번역을 했는데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되냐면 즐거워한지라. 솔로몬이 그렇게 얘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대답을 듣고 마음에 즐거움을 가지셨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감동시킨 거예요. 이놈이 솔로몬이 제대로 됐구나. 정말 다윗과 같이
다윗과 같이 훌륭한 왕이 될 수 있는 자질이 있구나. 주께서 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칭찬을 주고 솔로몬이 구하지 않았던 곳조차도 솔로몬에게 가득 채워주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제 결론을 내립니다. 참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할 때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것을 간구해요.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습니다.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그럴 때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런저런 것들을 많이 간구하죠. 저는 여러분들의 간구함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 내용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그런 내용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단순히 내가 부자 되기를 원합니다.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유치한 기도하지 말고, 그게 여러분들의 삶의 목표입니까? 그게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목표라고 그러면 여러분 너무너무 부끄러운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정말 부끄러운 사람이죠. 우리가 정말 진정한 삶의 목표를 가지고, 왜 성공해야 하는지, 내가 왜 높아져야 하는지, 내가 왜 여기서 제대로 잘 돼야 하는지를 하나님 앞에 설명하세요. 여러분들, 하나님, 나는 이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복음 전함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내가 이 일 해야겠습니다. 제가 월요일날 후배 목사를 만났는데 후배 목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교회 장로님이 한 분 계신, 최장로님이 계시는데 그 자기도 이제 후임으로 들어갔다 12년 만에 만났대요. 그래서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어떤데 그랬더니 그분이 사업에 성공하신 분인데 골프를 치다가 골프를 이렇게 치는데 갑자기 음성이 들리더래요. 최장로, 내가 네 돈을 좀 써야 되겠다. 이분이 깜짝 놀란 거예요. 무슨 소리야? 그러고 또 있는데 또 귀에서 내가 네 돈을 좀 써야 되겠다. 두 번의 음성을 들었대요. 그래서 이분이 골프 다 팽겨치고 와서 자기가 하던 사업들을 다 정리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내게 이만한 물질을 주셨는데 내가 이 물질을 어디다 써야 될까요? 근데 그 이상의 이제 응답이 없었대요. 그리고 이제 온 세계를 다니면서 자신의 재산을 쓸 때를 찾았다가 그 우간다, 제가 이제 금역이 됐던 앙골라라 그랬는데 우간다에 가셨대요. 우간다를 가는데 여러분, 아프리카가 얼마나 참 비참한 지역이에요. 그 비참. 근데 거기서 이렇게 보니까 아이들이 그냥 교육받지 못하고 그래서 그냥 엉망으로 살더래요. 그러다 갑자기 어떤 분이 옆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기에 누가 학교를 하나 세워주면 참 이 마을이 달라질 텐데. 근데 그 얘기를 누가 그냥 얘기를 옆에서 하는데 이분이 그걸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전 재산을 팔아가지고 우간다에 들어가서 우간다에 지금 학교를 졌어요. 유치원을 짓고 초등학교를 짓고 학생들을 데려다 교육을 시키고 있어요. 쭉 교육을 시키고 이번에 이제 12년 만에 한국에 나온 거예요. 근데 한 푼도 다른 사람한테 전혀 도움받지 않고 자신의 전 재산을 가지고, 그리고 이제 다시 들어가는데 목사님, 제가 10년 계약하고 들어갑니다. 예상하고. 지금 그분이 이제 70 중반인데 그러면 이제 80 중반에 가서 이제 중고등학교 세우고 기술학교 세우고 그런 학교 탄탄하게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나올 겁니다. 그리고 들어갔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참 여러분, 얼마나 참 소중해요. 자신이 지금까지 돈만 벌려고 살았는데 돈 벌고 나니까 골프장에 가서 나이스 샷 하고 살았는데 너무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거 다 정리하고 아프리카에 들어가서 누가 천국 열쇠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큰 자예요. 여러분, 그 우간다 그 험한 곳에서 10여 년을 살았으니 얼마나 모습이 초라해졌겠습니까? 그래도 다시 여기 와서 조금 몸 회복하고 다시 들어가서 이제 학교 세우겠다고. 여러분, 우리가 또 다른 삶의 영역을 보죠. 솔로몬은 사실 하나님 앞에 왕이 됐지만 목표가 왕이 아니었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는 것이 그의 삶의 목표였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도 거룩한 목표가 되기를 원하고 그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감동케 하는 삶이 여러분 속에 있어지는 축복, 주께서 그런 축복을 여러분에게 내려주시기를 축원합니다.